신실하신 주, 또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수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에스라 8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3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를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락이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은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니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맡길 것과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에스라서를 차근차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8절 9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 4개월간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어제 읽었던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아흐와 강에서 3일간 머무르다가 살펴보니까 레위인이 없는 걸 발견하고 레위인을 찾아서 느디님 사람들에게 리더를 보내고 레위인들을 또 느디님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데려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아하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21절부터 30절까지는 레인을 찾으러 보내고 찾으러 오고 하는 그 약 9일간의 시간 사이에 에스라가 행한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시간 동안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에게까지 가는 여정에 대한 평탄한 길을 달라고 간구하지요. 그 내용이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고 이와 함께 24절부터 34절까지는 좀 특이한 기록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한 번씩 우리가 다루었던 여호와의 성전에 쓸 금그릇, 은그릇, 그릇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라가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긴 것과 또한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감당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기도하며 맡긴 것에 대한 기록인데요.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에 보면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이들이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유를 22절에 기록해 놨는데 22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이전에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선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고향으로 떠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킬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일이 조금 민망하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여정을 떠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23절에서 31절로 쭉 바로 넘어가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3절에 31절을 쭉 넘어가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출발해서 그 출발한 여행 과정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죠. 이처럼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했고 모든 여정에 이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목적지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까지만 딱 읽고 이 주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맡기면 보병도 마병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에스라의 이 믿음을 높이기만 하면 24절부터 뭔가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에 우리가 좀 당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부터 34절까지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쓸 금그릇, 은그릇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내용을 보면 에스라는 24절에서 그때에 즉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병과 마병을 거절했을 그때에 구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그때에 에스라는 제사장 12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성전을 위해서 드린 금그릇, 은그릇을 무게를 달아서 맡깁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서는 그 수량과 무게를 정확하게 기록에 남깁니다. 또 28절에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또 이 그릇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29절에서는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그릇들을 달기까지 쓸 위치에 딱 갖다 둘 때까지 삼가 지켜라. 삼가 지켜라 말은 깨어 있어라. 깨어서 지켜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그릇, 은과 금그릇 이거 안전하게 보호해서 갖다 놓아라. 그리고 30절에서는 그 그릇 담당자들이 무게를 재서 받았습니다. 무게대로 받았다. 무게를 다 재어가지고 그리고 33절에 가니까 이제 4개월 만에 도착해서 3일을 딱 쉬었다가 그 쉬는 시간이 다 끝나고 4일째 되는 날 이 그릇 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은과 금그릇을 달아서 다시 무게를 딱 측정해서 성전 담당자들에게 넘기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성전 담당자들이 34절에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무게까지 달고 개수 다 세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담당자들을 다 세우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이 그릇 이야기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했고 가장 상세하게 기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그릇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에 남긴 걸까요? 그 이유는 물론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오늘 우리 8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두 번째 주제인 기도하며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선 21절, 23절까지는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보병과 마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요청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4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허락받은 에스라가 그릇 담당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며 그들에게 그릇을 안전하게 조금도 잊어버리지 말고 손실되지 않도록 도착해서 성전에 안치할 때까지 삼가 지켜야 한다라는 임무를 줍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철저히 그릇들이 안전하게 손실 없이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완료되었음을 기록에까지 남기죠. 이것은 철저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기도하면서 감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할 것이 있고 기도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해서 맡겼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까지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건 믿고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내 편기에 치워놓겠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하죠. 또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4개월 이상의 긴 여정 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무도 모르는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권한 밖의 일들이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나님이 모든 변수의 사건 사고를 다 막아주실 거라고 아무런 대비도 없이 방비도 없이 그냥 무대뼈로 출발 행진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최소한 그 중요한 물건들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채비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할수록 담당자를 붙여서 그 사람이 철저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야 하는 겁니다. 마침 우리 내일이면 2025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고3 수험생들도 기도하고 수험생들의 부모님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수능을 대신 쳐줄 수 없으니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금식하면서 우리 자녀가 성실히 공부하게 해달라고, 공부한 것들이 시험 당일에 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또 혹시나 몰라서 찍은 거라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좀 맡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능을 치르는 고3 수험생들 당사자가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막 금식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성적 주실 거야. 우리 엄마가 수능 만점 꿈을 응답 받았으니까 본인이 해야 할 공부 안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 학생이라면 그냥 열심히만 공부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성실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오늘 느헤미야 2장 7절 9절에 가면 느헤미야는 3차 기록,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포로 귀환하면서 돌아오잖아요.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통로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좀 써주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왕이시여,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에스라와는 전혀 다른 요구죠. 그렇다고 에스라는 믿음이 느헤미야보다 좋아서 보병과 마병을 요구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어서 왕에게 자신을 보호할 군사를 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의 기록자는 성경 어디에도 에스라의 믿음이 더 강하고 좋아서 반대로 느헤미야는 믿음이 없어서 라고 이렇게 판단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각각 다른 요구를 했지만 그 요구 다 지혜로운 좋은 요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여러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러니 너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는 이런 일반화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현재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반화는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과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맡겨야 하고 또 무엇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까? 여러분, 이걸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셔야 됩니다.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내가 감당하겠다고 끙끙 앓고 있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지켜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운동도 안 하고 몸에 안 좋은 음식만 먹는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살짝 빌리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자면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부흥을 주지 않으십니다. 물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전적으로 맡겨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 행사 안에 실행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기도하며 맡길 것과 기도하며 감당해야 될 것 여러분 잘 구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맡길 것이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해야 할 것이든 중요한 건 기도하며입니다. 기도하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서 기도하면서 맡겨야 할 일은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시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기도하면서 성실히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감당한 그 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지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확실히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실히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또 그런 우리 화정충영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행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왕이 주고자 하는 마병과 또 보병도 거절한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안에 더 담대함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과 함께 그저 하나님께 맡겼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감당해야 될 일들을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몸으로 해야 할 일들, 또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 일들, 또 서로 가운데 맡기고 또 위임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또 우리가 감당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돕는 공급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특별히 김원윤 장로님 항암 치료 중에 계신데 여러분 의술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생명하는 그걸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식사하시는 거 또 이렇게 잘 주무시는 거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것들 잘 감당하면서 기도로 잘 체력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치료할 때 모든 회복의 과정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수능이 하루 앞에 남았는데
부모님들의 기도 그리고 수험생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